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 야헬을 낳고 무드 야헬은 무드 사헬을 낳고 무드 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한나의 이름은 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전사님 같이 지켜보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찾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말씀 나눠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분량과 내용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잘 보면요 우리 인생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같은 경우는 가인에 관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는 대로 가인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굉장히 생각이 많게 기록하신 건데 가인의 족보를 창세기 4장에 한 번만 딱 기록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그 후손들의 삶에 관해서는 한 장으로 끝내버리면서 내가 가인의 후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현재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처럼 살아놓은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한 장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장으로 끝내서 가인의 삶에 관해서 너희들은 나의 관심사 밖이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창세기 4장과 같이 가인의 후손의 삶에 관해서는 나는 관심 없어. 그리고 한 장으로 딱 끝내버리고 그거 더불어서 오늘 우리 25절, 2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아담의 이게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대비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장에 넘어가 보면 이 셋의 계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는 셋과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5장에 셋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도 4장 끝머리에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대비를 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 또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놓으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영향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이렇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제시한 땅을 따라서 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놋 땅. 원래 여러분 가인은 거주할 수가 없었죠.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면서 너는 유리한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느 한 지점에 정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인이 놋이란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버리는 거죠. 놋이란 말 자체가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는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방식으로 내 편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에 관해서 하나님 입장, 이래서 우리 그 신령한 세계 속에 속한 자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한 말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즐거운 교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떤 듣는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은 전혀 달리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한국말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과 의식구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하신 뭐예요? 너 이력서 내려놔. 너 신발 벗어. 그리고 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복음이라 그러죠. 내가복음. 내 주관, 내 가치관 안에서 성경을 내 편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말씀을 어떤 가정이나 또 사업장에 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전할 때 보면, 때로는 제가 입을 닫아버릴 때가 있죠. 입을 닫아버릴 때가 있지만은, 전해놓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저를 통해 전했던 말씀과 반대 개념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심판을 선포할 수 있고 징계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가지 마세요 라고 선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입장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린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관.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이 가인이 방황한 자, 유리한 자가 되었는데 놋 땅이라는 땅 자체가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곳의 말씀을 자기 어떤 의미대로 해석해서 정착해서 그곳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악기, 각종 무기, 그 다음에 육축 치는 자로서 목축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아담을 통해 짓게 만드셨을 때, 이름을 짓게 만들 때 전부 다 들짐승이죠. 다 들짐승입니다. 그 들짐승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길을 들여서 집에 기를 수 있는 짐승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지혜성과 그 다음에 짐승의 길을 들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생마 같은 경우를 길을 들여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를 길을 잘 들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 이런 것들 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길을 들여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할지라도 그곳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들 어떤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전쟁 무기, 육축업 모든 것들도 악기, 음악을 만들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 어차피 그 안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들어가 봤는데, 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제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이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르라는 단어로 돼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소, 양이라는 말이 돼버려요. 사이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변형이 조금 되긴 되는데, 그러나 원어는 똑같습니다. 유래는 똑같은 건데, 그게 여러분 오바다서가 누구를 심판하는 말씀이나요? 오바다서? 한 장으로 돼 있죠. 오바다서가 1장 21절로 된 건데, 오바다서는 암몬 에돔에 관련된 거죠. 에돔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에 관련된 그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오바다, 세일산이라고 나오죠. 세일산 거기 보면 세일산이 나오는데, 이 세일산의 어근이 뭐냐면 이르입니다. 이르라는 단어가 이 성이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성이라는 말인데, 이 이르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 똑같은 단어로 되는데, 이게 세일산으로 발전합니다. 세일산은 어떻게 되는 곳입니까? 심판 장소, 하나님이 징계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돔 족속이 그 오바다서를 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역사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르라는 단어가 이 가인이 성을 쌓는데 사용한 건데, 이게 굉장히 어근을 찾아서 파생어들을 찾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면 좀 재밌게 봤는데, 이 단어가 순염소 또는 양이라는 사이르 앞에 하나 붙는데, 사이르라고 되는 건데, 이게요, 파생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 관점에서 사역으로 쓰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역형으로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주어가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그 요단강 동편에 어떤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을 자극시킨 장면이 나오죠. 그 자극시켰는데 바로 이 이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일으키다라는 단어에 이르라는 어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르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자극을 시켜가지고 일으켜서 에덴 요단 동편에 그것을 침공하게 만들어요. 자극시키다. 그러니까 이르라는 단어가 일으키다, 자극시키다. 뜻이 자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극하다 또는 깨우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르라는 단어가 재밌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이니까 이 단어가 이 사역형으로 바뀌니까 자극하다, 깨우다가 되는데,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요단 동편 지에 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일으켜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그걸 깨우는 도구로 이스라엘 아수를 쓰신 거예요. 써서 가서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그들 박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역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에스겔서 2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도록 바빌론을 들어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른 민족을 들어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바빌론을 부추겨가지고 그 마음속에 막 부추김을 주는 거예요. 사역형이 되니까 막 부추겨가지고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서 같은 데 나오기도 하고요. 에레미야 50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 드릴 거고요. 또 역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할 때 있죠.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그 페르시아, 메데파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에게 하는 명령해 주시죠.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올 때 그 고레스에게 바벨론 포로되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막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어 넣어 주시니까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성전 건축까지 하게 만들어요. 또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여러분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성전을 가서 기초 쌓고 나서는 내 집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 낳고 집 지어야 되겠다라고 됐는데, 그때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동원하는데, 또 스룹바벨 같은 경우 이런 선지자를 동원하는데
그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할 때 하나님 바로 이 사역형인 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할 수 마음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재밌는 단어라는 그러니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죽음의 장소인데 이게 사역형으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돼서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을 삼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심판으로 어떤 경우는 성전을 건축한 쪽으로 어떤 쪽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부정형이 되게 되면 부정형이 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 이게 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영적인 무기력함이라는 단어가 이 이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다운이 됐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이 성이라는 이르라는 단어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무력함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속죄 염소라고 할 수 있는 아사셀 염소를 보는데 싸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탈출시키다. 달아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대 성경에 보니까 셉투긴트 성경과 벌게이츠 성경이라고 보니까 이 아사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떠나는 양이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이 단어가 이르에서 왔어요. 이르에서 사용되는 건데 앞에 뭐 정관사, 접속사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내보내는 염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염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죽죠. 나중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를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르라는 단어 속에 사역형이 붙어버리니까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살려내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는 저와 이름을 죽이기도 하고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양이라는 단어가 이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이게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는 관점에 보니까 이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가인에게 뭐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가서 성을 쌓은 그 부분, 이 이르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사역하니까 심판의 도가 되어버린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성을 쌓으면서 깨달았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이 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쪽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썼다고 한다면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성을 쌓을 때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가인이 그 성을 쌓으면서 그 성 속에 이 히브리 단어가 이르니까 이 과정 속에 그 뜻을 헤아려 보고 조금은 성경을 관심 있게 봤더라면 이 하나님의 사역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쪽으로 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이게 지금 이르라고 하는 이 성과 도피성은 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공부했던 것처럼 도피성에는 고의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피했던 장소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르라는 장소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피성이란 말이죠. 똑같은 도피성인데 이 이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에 따라서 죽음의 장소, 멸망의 장소, 가문이 멸절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도피성에는 비록 고의적인 살인 아니고 부지중에 잘못해서 살인했지만 그곳에 가면 대지상이 죽는 날까지 피해 있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똑같은 도피성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여러분의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이르라는 관점에서 가인처럼 사용하게 되면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똑같습니다만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을 볼 때에 내 부모는 이래,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런 관점은 아주 이르에서 성의 개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나에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가시와 담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역형이 되어가지고 복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면 이 어려운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도구를 죽음의 장소, 자기 가문의 멸절의 장소로 사용해서 이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과 깨우는 장면,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곳에서 잘못 사용한 결과로 그 가문이 멸절되었다. 이걸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배우면 어떤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환경이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 세워나가는 꿈들을 이렇게 꾸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시고 사역행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데 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관점,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이런 훈련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기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그 도피성,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이 장소, 환경이 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시키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단어에 보니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정리하죠.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에녹도 있고 라멕도 있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뜻이라고, 똑같은 이름이라고요.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 쉽게 설명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의 계보를 갖는 에녹과 라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보가 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보의 에녹은, 여러분 에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녹이 하나님 동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동행한 후보가 나오고 거기를 통해서 무드사일 나오죠. 무드셀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는 이 뜻을 통해서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이 무드셀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그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아 홍수가 시작될 즈음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무드셀라가 죽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이지만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곧 종말이니까 굉장히 긴장했단 말이죠. 에녹이. 그래서 이 에녹이란 여인의 후손에 난 이 에녹은 너무너무 복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잖아요. 그 동행했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후손을 통해서 멋지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가인의 후손인 에녹과 이 라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대로 라멕은 가인은 벌이 77배고 자기는 77배다. 노래를 부르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의 에녹과 이 라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뜻을 좀 정리해 보죠.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저희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못합니다. 일단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 가정이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쭉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 가정에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쭉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것이거든요. 이름은 고대 근동 지방의 속성, 본질, 약속, 애언의 성격이 강해요. 지금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 다 지을 때 다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라시라는 뜻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도망자. 가인의 후손이 에녹이 아들을 낳으며 도망자가 됐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망자가 되고요. 이라시 무드 야이를 낳았다 그러거든요. 무드 야이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뜻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드 사일은 뭐죠? 그 무드 야일은 그 다음에 무드 사일을 낳죠. 무드 사일이라는 뜻이 무드라는 단어, 사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소울이라는 단어거든요. 소울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이 무드 사일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지옥의 아들. 이게 지금 가인의 후손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된 입장,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못 지었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 이름이 무시무시한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저주했는가를 설명해 버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게 멀리서 올라오시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에노스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도 에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근을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어근이 뭐냐면 아나쉬라는 단어거든요. 아나쉬는 다른데 그 뜻을 보면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관해서 이 에노스를 통해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씨라는 단어를 쭉 들어서 공부해 보면서 참 하나님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기록해 오셨다. 성경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도 철저하게 이 에노스라는 단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구속의 문제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회복했는가에 관련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딱 집어넣었다고요. 그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후손 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왔지만은 여기서 모든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고 일부 일처제가 깨지게 되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러분 그 아나와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을 지을 때 라멕 때의 그 부인을 2명 얻게 되는데 여러분 아다라는 단어가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라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그늘이란 그늘. 하나를 얻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라멕이 또 하나의 실라라는 아내를 얻고 보니까 그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여기서 깨집니다. 일부 일처제가 깨지면서 가인의 삶 속에 그 후손의 라멕의 삶 속에 그늘이 찾아왔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항상 이게 내려놓아가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두발 가인의 누이라고 하는 그 라마가 나오는데 갈래갈래 정리할게요. 두발 가인 누이가 라마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쁘다. 그 가인의 후손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 보셨나요? 처녀들은 정말 이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뭐 TV도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가서 아랍 그 아가씨들 봤는데 얼굴들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몸매가 좀 달라지는데 결혼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항아리형으로 바뀌잖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막 이만쓰게요. 근데 처녀들은요 날씬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두발 가인의 누인 나아마가 그렇게 예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요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게도 노래도 잘하고 흥에도 겹고 또 기술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또 무기도 잘 만들고 유흥도 잘 즐기고 여흥도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신앙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즘 그 성형 열풍이 불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 웬만한 사람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근데 참 그 사람들 보면 나이 드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보톡스 맞아가지고 그냥 뭐 그 꼴불견이잖아요. 꼴물견이잖아요. 우리 그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자연미로 삽시다. 자연미로 살다 죽는 것이 좋지. 괜히 찢고 이게 꼬매고 해봐야 난중에 가면 이게 쌍꺼풀 없는 눈이 더 비싸다니까요. 이게 워낙 다 까버리니까 다 접고 하니까 다 접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없는 게 더 작아. 저는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딸들도 없는데 가끔 아빠들하고 된다 그러는데 근데 수술 안 했단 말이죠. 수술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못 하겠는데 하여튼 안 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된 거죠. 여러분 왕관의 식구들에서 큰딸이 다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뭐 이런 써먹잖아요. 계속 써먹잖아요. 근데 망하는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쪽박 차가지고 뭐예요? 나무 식당에 들어가서 이게 설거지 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지향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아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 메이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청소년들 보면 메이크 아니면 안 입잖아요. 안 입고 안 신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를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 가슴이 커야 되고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막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하냐고 이게 메이크가 무슨 중요한 거예요? 오직 자랑할 거 없으면 이거 자랑하냐고.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자랐네 오늘.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이거 생각, 지식,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가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메이크 아니죠? 깔끔하게 입었잖아요 지금.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메이크가 다를 요즘 친구들 같은 뭐 메이크 아니면 명함 못 내밀잖아요. 어찌 못났으면 메이크가 나를 자랑할 도구가 됩니까?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못 입고 내가 왔어도 다른 사람이 존경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그냥 그 메이크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유행이에요. 제가 여러분 전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나팔 바지가 유행했다고. 나팔 바지가. 그때 여러분 학생들 구두 못 신었잖아요. 저는 이게 저희 부모님 밑에 사셨고 저는 이게 혼자 자취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 바지에 구두 쫙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좀 재밌기는 재밌죠. 나팔 바지 차고 바람이 착착 날리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그 나이에는 그게 좋았다고. 다 친구들이 나팔 바지 쫙 해서 입고 여기서 뭐 나팔 바지 쫙 해서 신고 그다음에 뭐 입고 구두 쫙 해서 반짝반짝해서 딱 입으면 폼나잖아요. 폼나.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인생하고. 그 한때 일이더라고 한때.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나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랑할 시간에 내 브랜드를 자랑해야지.
옷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옷이 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얼굴,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메이크가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이게 수준이 낮아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그러지 않습니다. 선진국 사람들 보십시오. 아주 간편하게 다니죠, 간편하게. 근데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보고 사람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친구들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죠. 내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죠, 내 자체가. 내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서 이 옷이 날개가 아니라 그것이 브랜드가 되면 누가 채가도 채가죠. 어떤 기업에서 채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 그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쁘지, 뭐 음악, 노래들 다 잘하지, 실력도 있지 그랬는데, 그러나 그 후손들은 예쁜 것이 무기가 되고 노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외형 중심의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가인의 삶의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라멕이 자기가 법을 만들죠. 자기 부인들을 불러놓고 노래 부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나에게 어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본인이 법을 만들 정도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결코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힘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힘과 그 물질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삶이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죠. 간단하게, 친구들도 왔는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가인의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역형으로서 주어가 돼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 또 내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담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주인 섬기는 일에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목을 조이는 그런 것을 사용하거나 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쪽에 쓰임 받으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문제를 늘 부딪히고 늘 삶 속에서 가까이 와서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사역형이 돼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형이 살리는 쪽으로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이거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